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흰말과 적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계약서들과 또 많은 서류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입니다. 성경에서 인이란 무엇입니까? 이 인이라는 것은 도장, 틀림없다, KS 마크, 보증하다, 인정받음을 의미합니다. 또 7의 숫자의 뜻은 영적 안전함, 안성, 안식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인으로 봉한 책이란 인류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실 책, 곧 구원과 심판의 안성을 이루시고 반드시 속히 이루실 총체적인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신령한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인 말이란 무엇입니까? 말은 강력한 힘과 사나움과 빠른 교통수단을 상징하며 또 전쟁의 도구와 먼 거리를 단축시키는 구실을 합니다. 내 말은 온 땅을 음란하게 하며 이 세상을 전쟁과 환난으로 몰아넣을 큰 시험과 재앙입니다. 천국에서는 말은 교통수단, 거리 단축, 신속하고 빠름을 의미합니다. 또 말은 전쟁에 쓰여진 동물로 전쟁의 강력한 힘을 나타내며 환난을 의미합니다. 흰말은 세상에서도 영물로 통합니다.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봉에 놓으신 것을 예수님이 떼는 고난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계시록 5장에서 힘센 천사가 누가 그 책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묻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더니 천사 장로 하나가 울지 마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을 떼시리라고 말할 때 어린 양이 거기 서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7인을 떼시는데 주 예수님은 성경의 총제작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네 생물을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네 생물은 천사 중에서 최고의 권위와 권능과 지혜를 가진 천사입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큰 피라미드 앞에 사람의 얼굴에 짐승의 몸을 가진 스핑크스가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를 흉내내게 한 것입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입니다. 사람은 나무를 깎아서 의자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영물을 깔고 앉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가시려면 네 생물을 타고 다니십니다. 하나님의 자가용은 차량도 되고 탱크도 되고 비행기도 되고 비행 접시도 되고 하나님의 보좌도 되는데 네 생물을 타고 다니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만나러 북쪽에서 네 생물을 타고 날아오는 장면을 에스겔이 보고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 1장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에스겔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네 생물을 타고 그 보좌가 에스겔 앞으로 오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던 것입니다. 흰말은 과연 복음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네 생물이 인을 뗄 때마다 우리와 같은 소리로 말탄 자에게 명령하는 감독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인을 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을 가졌는데 그 활에는 화살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나가서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흰말 탄 자는 화살이 없습니다.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또 이기려고 한다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므로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더하거나 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작자로서 인을 떼셨는데 그 수하에 있는 부하 감독인 네 생물의 명령을 바꿔서 흰말을 타고 나오시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흰말의 기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흰말이 예수님이 아니고 복음 운동이 아니란 것을 스가랴서 1장 8절로 10절과 스가랴서 6장 1절로 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서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색깔의 말입니다. 스가랴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도 계시록에 있는 것과 같은 말들을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네 색깔의 말들을 보고 의아스러워 천사에게 저 말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천사가 스가랴서 1장 10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말들은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내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펴보고 은이 있나 없나 살펴보아 은이 없으면 그 성을 멸한다고 한 것 같이 천사들이 먼저 땅을 다 살피고 하나님께 보고해서 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 지금 한국 땅도 천사들이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스가랴서 6장도 보시겠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에 네 바람이온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섰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예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온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세상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장합니다. 자, 여기에 내 말들은, 내 바람은요, 하나님이 불게 하시면은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섰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네 병거는 바로 사방에 동서남북으로 나가는 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때 쓰인 병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산은 노시더라 그랬는데요.
이 놋산이라는 것은요, 심판을 말합니다. 놋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병거와 네 말들은요,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바람을 불게 하면은요, 이 네 병거들이요, 네 말들이 전쟁을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기에서요,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자, 북방으로 나간 말이 흑마입니다. 검은 말이라는 것이죠. 자, 북쪽은요, 지금은 저 러시아 쪽을 이 말씀에서 보고 있는데요. 러시아 쪽이 이번 전쟁에서,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쟁이 종말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지금 이란과 전쟁은 마지막 때의 전쟁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제3차 전쟁이, 세계 3차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나는데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계시록에 있는 네 말과 같은 말을 보고 천사에게 네 병거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천사가 5절에서 대답하기를 저 병거들은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합니다. 네 바람은 천사, 전쟁, 미혹, 환난을 상징하는데 이 네 바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다가 온 세상에 나가는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흑마는 북쪽으로 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6장에 세 번째 검은 말은 북쪽으로 갔다고 하였으니 러시아 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롱진 말은 곧 청황색 말은 남쪽으로 나갔다고 하였으니 남쪽 땅은 아프리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어 달금 번역 성경에 보면은 더 자세히 번역되어 있는데 붉은 말은 동쪽으로 갔고 흰 말은 서쪽으로 갔다고 분명히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도 보면은요, 중동 전쟁을 보면은요,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들이요, 움직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서방으로 간, 서쪽으로 간 유럽의 나라들도 움직이지를 않고 있었고요. 또 청황색 말, 남쪽으로 간 그 남쪽의 아프리카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간 말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간 말들도 움직이지를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네 말들은요, 네 생물이 불러내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동서남북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네 생물이 하나하나 네 말을 불러내고 있는데 지금 스가랴서에서도 네 천사, 곧 네 말이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땅에 무엇인가 살피려고 나갔는데 어롱진 말은 남편으로, 검은 말은 북편으로 각각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계시록 6장에 있는 네 생물이 불러낼 때 나온 네 말과 스가랴서의 네 말이 모두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스가랴서 2장 말씀에 하늘의 네 바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여러 번 경고와 징계를 내렸지만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각처로 뿔뿔이 흩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북방 즉 바벨론의 포로로 나가 있는 백성을 살려주시겠다고 하셔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바벨론 쪽이요, 북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잡혀간 이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에서 도망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세 지파만 돌아와서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9지파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사방바람은 한란바람이고 이에
스가랴서 6장 1절로 8절에서 하늘의 네 바람은 천사바람입니다. 즉 네 말에게 명하여 땅의 사방에 나가 역사할 네 바람을 말씀합니다. 네 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천사는요, 전쟁 천사가 있고요, 바람 천사가 있고요, 구름 천사가 있고요, 비를 주관하는 천사가 있고요, 또 불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를 수호하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수호하고 우리를 수호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요, 모든 것들은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수행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천사가 지금 사방에 네 모퉁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 동서남북 모퉁이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람을 놔버리면은 세상에서 무슨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병거라고 그랬어요. 네 말은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도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괜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람이 불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태풍이 불면은 무엇이 쓰러지든가 무엇이 부서지든가 하지 않아요? 우리 심령에도 바람이 불면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람을 놔버리라고 천사들에게 말하면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세상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의 네 바람은 서쪽의 서방 EU이고, 그리고 AU 남쪽 아프리카이고, 동쪽 아시아와 북쪽 옛 소련의 러시아 그룹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이 땅의 재앙과 환난과 전쟁을 가져올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꼭 붙들고 계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전쟁을, 마지막 전쟁을요, 종말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요, 오늘 믿는 자들에게 인을 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을 보고 인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바람을 붙잡고 계신다고, 전쟁의 바람을 붙잡고 계신다고, 종말의 바람을 붙잡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사가 인을 칩니다.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인을 치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네 바람은 계시록 6장에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있는 네 바람과 네 뿔,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서의 네 바람과 네 짐승이 모두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모두 살펴보았지만 네 말은 모두 공통적으로 나쁜 것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흰말은 적그리스도를 세우려는 모든 악의 세력과 그에 대한 모든 역사인 적그리스도 운동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흰말은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복음 운동도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흰말 탄자의 정체는 유브라데 강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에게 놓아주라 하면은 세계 3차 전쟁인 중동 전쟁 때 나타납니다. 서방 유럽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중동 전쟁, 제3차 세계 전쟁인 유브라데 강 전쟁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세계 군대, 동서남북의 세계 군대가 2억의 군대가 모여서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때는 핵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7천만 명이 죽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전쟁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그렇게 많은 폭탄을 쏟아부었지만 1시간 안에 7천만 명이 죽는 일이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마지막
전쟁 때에는 7천만 명이 죽는 전쟁이 바로 유브라데 강 준동에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 모두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당연히 내 말은 분명히 나쁜 것으로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흰 말은 예수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오십니다. 그러나 계시록 6장의 흰 말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나쁜 것이 먼저 옵니다. 예로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이스마엘과 이삭, 육의 아담과 영의 아담, 가짜 재림 예수와 참 재림 예수, 적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항상 가짜들이 먼저 와서 해방을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진짜 예수님이 오셔도 믿지 않게 되는 것을 막이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흰 말은 복음 운동이 아닙니다. 흰 말은 복음 운동이 아니고 동서사방으로 나갔는데 서쪽은 유럽을 말하는 것이고 색깔로는 종교를 나타냅니다. 또 시대적으로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종교적으로 야기된 각종 전쟁 같은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의 시대를 지나서 참 기독교가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사단은 악랄한 방법으로 저지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이단 사상을 들여보내서 성경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옛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노골적으로 죽이기도 하였고 교리를 변질시켜 기독교를 정교화시키는 것으로 사단은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네 말의 역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재림 때까지 역사적으로 네 바람의 역사로 세계 동서사방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든 일어날 네 바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 속에서 육류표를 밟을 수밖에 없게 되고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인을 알므로 최우선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흰 것은 좋은 것으로만 알고 있으므로 흰말 탄 자가 적 그리스도란 것을 잊고 성도들은 동화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